잠잠히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리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보나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영원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예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아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영원치 아니하리. 아멘.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입에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영원치 아니하리. 내가 영원치 잘 보여. 예, 신실하신 중.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며도 그 어느 것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끌어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끌어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너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찬양은 오늘 한번 처음 드린 찬양인데 같이 한번 배워보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이 굉장히 길어요. 중간에 하시다가 숨 차면 좀 쉬셔도 돼요. 찬양 계속 갈 거니까. 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선한 거 하나 없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네. 나는 절망합니다. 아무 희망 없으니 나는 오직 주께만 매달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는 못 서리하네.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살게 하시니.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의 모든 죄 감당하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살았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내 뜻에 오직 주님과 살기 원하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는 못 서리하네. 힘도 아니요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살게 하시니. 아멘.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숨차죠? 좀 잘 쉬셨어요? 쉬면서 네. 좋은 찬양. 아침 한개의 눈앞가리들. 아침 한개 눈앞가리들 나의 약한 길을 의심사일 때 그들롭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우려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복 열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아멘.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뭔가 더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멘. 자,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38장입니다. 138장입니다.
때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그리고 사라져 꿈을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이 시간에는 시편 144편입니다. 시편 14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06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06쪽입니다. 시편 144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제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여호와 나의 다리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생선이시오 나의 인질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내 백성을 내게 통통하게 하시는 자시로다. 빨리 읽지 말고 맞춰서 읽어야 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건대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라.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가 바라게 하소서. 번개를 건드리사 대적을 드시며 주의 살을 바라사 저희를 하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저희 입은 괴사를 나르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언어를 베푸시는 자시오 종 다윗을 그를 위한 가에서 구하시는 자시니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에게는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에게는 궁전의 시험되어 아름답게 다니는 웃은 길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스스로는 무겁게 섰으며 또 우리를 진노하는 일이며 우리가 나아가 남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그치심이 없을진데. 다같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믿고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돕지 않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도 시간은 힘들지 못한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여 참으로 믿음이 없는 저희들을 부시옵소서.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이신 마땅히 섬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많은 믿음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영광을 지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든 것을 곧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너에게 임할는지 너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버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대교회는 무능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무능함이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하면 죽었다고 하는, 참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대교회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7영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참 충만하신 감화감동의 역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사대교회의 사자들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다른 말로 하면 사대교회 사자들이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사용만 되면 교회는 일어설 수 있고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대교회의 문제는 뭐냐? 살았다는 것은 이름뿐입니다. 이름만 살아있습니다. 이름만 살아있는 것은 명부에 이름이 기록된 거 그거 말고는 행동하는 거 보면 행동을 가지고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구별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자기 입으로 믿는다고 말을 하니까 믿는 줄 알기는 알겠는데 이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 도대체. 그게 살았다는 것은 이름뿐이고 참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 참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몇 가지 죽음이 있지요? 몇 가지 죽음? 세 가지 죽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세미가 다 알고 있나? 그 제일 첫 번째는 무슨 죽음이지요? 육신의 죽음입니다. 소위 말하는 영과 육이 갈라지는 겁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이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화장할 때, 참 장례식 할 때 그게 죽음입니다. 첫 번째 죽음. 두 번째 죽음은 뭐냐? 바로 오늘 이 나온 것 죽은 자로도 하는 이 죽음이 뭐겠습니까? 행동할 때, 그 행동할 때 하나님하고 연결이 끊어진 겁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하나님하고 끊어지면 죽었고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어떻게 죽었습니까? 육신이 살아있는데 하나님하고 연결이 끊어졌어요. 죽은 행동은. 그러니까 이 반대로 살았다는 이름도 있는데 행위를 보니까 살아있구나. 산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신 성령님과 내 중생된 영이 연결이 되어 있어. 그래가지고 중생된 영이 마음을 다스리고 중생된 영의 다스림을 받는 마음이 몸을 다스리고, 그래서 몸과 마음이 중생된 영과 성령님과 연결이 돼서 움직이는 산행동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런 거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움직이는 게 산행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죽음은 육신의 죽음, 두 번째 죽음은 그게 영적인 죽음이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영이 하나님과 끊어진 겁니다. 세 번째 죽음은 완전한 멸망입니다. 지옥에 가 있는 걸 죽었다는 겁니다. 지옥에.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 사람이 죽어 있습니까? 육신이 살아 있습니까? 육신이 살아서 고통을 느끼고 있지만 죽었다고 표현하는 게 그게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세 가지 죽음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행위를 보니까 분명히 생명록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행동하는 거 보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행동만 하니까 그런 행동은 참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결과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너는 일깨워. 일깨워가 뭐라 그랬죠? 이 죽어있는 것은 영점 행위가 죽어있는 거니까 잠자고 있는 행동을 깨우라고, 산 행동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일깨워. 남은 바 죽게 된 것. 남은 바 죽게 된 게 뭡니까? 지나간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는 앞으로 몇 년 살지 모르지만 그 몇 년 살 동안 그 행동에서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욕심으로 움직이면 죽을 것이고 또 욕심으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움직이면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죽이지 말고 이제는 굳게 살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행동이 산 행동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는 거니 사람들이 그만하면 됐어. 그만하면 됐어. 소용없습니다. 살았다 죽었다를 누가 판단하지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기를 끈다고 소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다고 소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조영기 목사님은 존경하실 분이고 창세 이후에 아마 그만큼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큰 교회를 만드신 그런 큰 목사님은 아마 앞으로도 없고 전에도 없고 없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대단하신 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교리대로 따진다면 참 달란트가 많으면 많이 해야 됩니다. 저거만 조금만 해도 됩니다. 하늘나라 갔을 때 과연 참 칭찬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뭐 분명히 참 뭐 연례가 많고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 가서 참 환영을 받겠지만 최고의 구원을 이뤘다고 할 수 있을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참 복음으로는 많은 이 참 업적을 이루신 분이면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건 틀림이 없지만 많은 업적을 못 이룬 세례 요한이 여자 중에서 남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세례 요한이 무슨 선교를 많이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언제 뭐 교회를 만든 적이 있습니까?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업적이 많습니까? 아닙니다. 3년도 못 살았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다가 예수님보다 1년 반이나 2년 먼저 죽었으니 뭐 행한 거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최고의 구원을 이룬 겁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자, 업적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그러니 겉으로 보면 훌륭한 업적이 많이 있지만 속으로는 또 좋지 못한 그런 소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 얼마나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행동이 얼마나 죽었는지 얼마나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지 그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조금 하니까는 하나님 앞에 가도 별 볼 일 없을 거야. 그건 아닙니다. 달란트가 적으면 적으면 한 달란트만 남겨도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만 남겨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긴 거 토시 하나도 변함없이 똑같이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온전이라 했습니다. 언제 온전히 되지요? 자기가 완전히 부인이 되고 하나님에게 완전히 붙들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건 온전히 되는 겁니다. 그것만 온전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떠한 행위가 온전한 행위입니까? 아무리 자기 마음에 흡족하다 하더라도 그건 온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그건 온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온전한 행위는 어떤 겁니까? 온전한 행위는 행위에도 주님의 대속을 잊고 벗지 않은 행위가 되면 온전입니다. 이론적으로 그런 겁니다. 주님의 대속의 공로는 제일 뭡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인데 이 우리 몸과 마음에는 온전한 보혈의 은혜를 온전히 입혀서 그거는 깨끗한 겁니다. 그런데 행위에도 온전한 행위를 잊고 대속을 잊고 행동하면 그게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어쨌든지 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행위도 좀 대속을 잊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받았단 말입니까? 어떻게 받았지요? 힘들어서 받았습니까? 우리 한글로 보면 어떻게 받았습니까? 어떻게를 how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받은 방법이 뭐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받았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how가 아니라 what입니다. what. 그리고 생각하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remember what you have received. 그러니까 어떻게 받았으면가 아니고 너가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받은 것 what입니다. what. how가 아니라. 잘못하면 어떻게 하니까 이 어떤 뭐 방법이나 수단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 그러고 어떻게 들었으며 what you have 뭡니까? heard. 들은 것입니다. 들은 것. 교회 다니면서 듣지 않았니? 목사님으로부터.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듣지 않았니? 그러니까 how가 아니고 what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한글 성경만 보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하나님께 받은 게 많습니다.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감화 감동을 받았고 권능을 받았고 깨달음을 얻었고 성신의 역사를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대학생 때 군대 갔다 와서 대학생이 되어서 이 축구하다가 복숭아뼈 왼쪽 발목에 복숭아뼈를 부러뜨려 가지고 무려 기부스를 70일 기부스를 했습니다. 발바닥부터 이 사타구니 딱 여기까지 허벅지 위에 70일을 기부스를 했는데 어떻게 교회에 가겠어요? 무릎이 안 굽혀지니까 차 버스를 타기 힘든데 그런데 2달 하고도 열흘 동안 이 기부스를 했는데 그것처럼 교회 가려고 수요일날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서울의 사근동에서 이 뭡니까? 사근동에서 그 청량 이 답심리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참 택시를 타면 금방이지만 학생이니까 돈은 없고 그 당시에 80 몇 년도더라 그게 81년도 아니지 제대하고 난 때니까 85년도 6년도 요럴 때니까 다리가 부러져서 그때만 해도 버스가 딱 서면 우르르 뛰가고 타는데 찔떡찔떡하고 목발 짚고 무릎도 안 굽혀졌는데 어찌 탑니까? 기도를 한참 하고 하나님 버스가 안 기다려주면 내가 오늘 교회를 못 가는데 버스가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 당시에 버스가 안 기다려줬어요. 저만큼 앞에 서면 쭉 뛰가서 우르르 타면 착 가버리고 이랬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내가 목발 짚고 이렇게 가니까 안 가고 섰더라고. 섰어 그때. 그리고 내가 탈 때까지 안 가 버스가. 그래갖고 찍었다 그것도 잘 탑니까? 무릎이 안 굽혀지는데 이렇게 타니까 태가지고 그 다음에 아무튼 뭐 그러니까 2달 열흘이니까 주일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주일이 8번, 9번이나 있는데 그 많은 주일 동안 한 번도 수요일날 예배 이런데도 버스가 도망 안 가고 다 탔어요. 기도하고 나오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님이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받은 거, 들은 거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 오전에도 구원이 어떻게 되고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고 안 가고는 뭐로 결정된다고요?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서 영광이 얼마나 많으냐, 상급이 얼마나 많으냐, 그건 무엇으로 결정된다고요? 믿음의 무엇으로? 행위로 결정된다 했습니다. 행위로. 남들이 내 행동을 봤을 때 저분이 정말 믿는 분이구나 그렇게 느끼도록 얼마나 행동을 했느냐, 그 행동에는 말도 포함이 됩니다. 말도 심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들은 그 깨달은 말씀들을 3가지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 해야 되지요? 여기 3절에 보니까 뭐하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뭐하고? 지키고. 세 번째는 회개하고. 3가지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강조되어 있는 게 remember, 기억해라는 겁니다. 들으면 그때뿐이야. 지나가면 까먹어. 소용없어요. 은혜 받은 걸 까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뭐하는 자가? 묵상한 자고 자꾸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해. 맨날 노는 것만 생각해. 먹는 것만 생각해. 복수하는 것만 생각해.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가서 할까?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받은 것이 뭔지
듣고 보고 깨달아서 알게 되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고 remember는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자꾸 기억해야 되는데 그래서 노트에 필기하고 잊어버리면 한 번씩 쳐다보고 복습하고 그러는 겁니다.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을 안 해. 잊어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는 참 착하게 살아야 돼. 오늘 추석이 됐으니까 부모에게 뭐 해야 되지요? 효도해야 됩니다. 부모가 뭐라 하든 간에 부모한테 효도하는 건 명령입니다. 명령. 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효도해야 됩니다. 나도 참 어려워요. 어려워. 아버지는 치매지. 아들 보고 자꾸 뭐라 했었지. 그냥 어렵지만 효도해야지. 어쩔 겁니까? 근데 효도의 제일 좋은 방법이 예수 잘 믿는 게 첫 번째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면 그건 불안하지. 홍포입은 부자가 음부에 가서 뭘 했습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 지옥 안 오게 해달라고. 지옥 오면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그러니 예수 잘 믿는 게 첫 번째 효도. 두 번째는 아무튼 염려 없고 걱정 없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두 번째는 내가 우리 자식한테 권하는 것은 부모가 생각할 때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주는 게 그게 효도.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럼 된 거지. 그럼 된 거지. 꼭 돈을 갖다 줘야 되나? 안 갖다 줘도 되니까 자기들이 행복하게 살면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효도는 갖다 줘야 돼. 세 번째는 갖다 줘야 돼. 그래서 나는 우리 사모부 가르쳤어요. 맛있는 거 있으면은 먼저 먹으라고. 난 이런 거 안 먹어, 안 좋아하니까 너 먹으라 그러면 나중에 늙으면 맛있는 거 있으면 우리 엄마는 이런 거 안 좋아한다고 안 줘버려. 지 먹고. 찌끄레기만 줘. 안 좋아하는 게 아닌데 좋아하는데 아까워서 안 먹어서 자식 사랑해서 줬더니 이것들이 크더니 우리 엄마는 이런 거 원래 안 좋아한다고 찌끄레기만 좋아한다고. 그러고 좋은 거는 저거들이 먹고 찌끄레기만 갖다 주면 그건 효도 아닙니다. 좋은 거 있으면 먼저 줘야지. 저거들 먼저 먹고 찌끄레기 갖다 주면 섭섭할 거예요. 좋은 거 있으면 먼저 부모 드려야지. 그러고 자기들 먹어야지. 자기는 설날로만. 근데 저거들은 제일 맛있는 거 좋은 거 먹고 엄마는 찌끄레기 주면 몰라서 그렇겠지. 그걸 알면 바뀌었어요. 그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거 있으면 먼저 하나님 드려야지. 자기 좋은 거하고 찌끄레갖고 하나님 드리면 받겠어요. 하나님이. 나 같으면 안 받아. 그거. 안 받아. 자존심이지. 내 굶어도 안 받아. 그러니까 추석이면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여기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생각하고 두 번째 지키라는 것은 순종하라는 겁니다. 지키라는 것. 법을 지키세요. 뭡니까? 도둑질 해갈까봐 지키는 겁니까? 법을 지키라는 것은 법을 순종, 오베입니다. 오베. 영어로 보면 keep도 있지만 오베이라고 해놨어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은 거, 받은 거, 들은 거, 깨달은 거 하나님 말씀 배워놓고 안 지키면 뭔 소용이 있어 그거? 네? 소용이 없어요.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지켜야지. 지키라는 것은 뭐 하라는 거죠?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효도할 건 효도하고 바른 말 할 건 또 바른 말 해야 됩니다. 또. 그래. 참 부모는 정말 어려워요. 아버지가 이 치매가 심해지니까 내가 갔더니 아무튼 내가 어떤 참 말 안 한다. 부모 욕하는 거 많을 필요 없다. 아들 보고 아무튼 어렵게 해가지고 참 눈물 흘리고 그런 건데 세 번째는 생각하고 지키고 세 번째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 리펜트.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걸 참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그런데 다 하나님 섬기는 법도 들어서 배워서 알고 있어. 은혜도 많이 받아서 체험도 있어. 체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험도 다 있어. 그런데도 죽은 생활을 한다면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자는 생활을 깨지 아니하면 주님이 무엇같이 이른단 말이지요? 도적같이 이르는 겁니다. 도적같이. 난 그거 잊을 수가 없어. 우리 집에도 도적을 몇 번 당했는데 좀도둑만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태평 3동 동사무소 옆에 살 때 그거 뭡니까? 이 부엌의 창문이 환기창이 요만한 거 있잖아요. 설마 일이 누가 들어오겠어? 그 환기창은 언제든지 안 잠가고 다녔어. 겨울 때도 안 잠가고 다녔는데. 그런데 한번 수요일 날인가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니까 열쇠를 돌는데 열쇠가 안 돌아가요. 아무래도 안 들어가. 그래 열쇠하는 사람 불렀더니 딱 돌리거든요. 도둑놈이 와서 안에서 장갑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있나 도둑놈이 왔다 했어. 우리 둘째 동경가 그애 보고 요쪽 집에 살 때 1층에 살 때 동기 보고 들어가다니까 뒤로 뺑 돌아가니까 그 창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부엌에 요만한 창문 그래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돼지저금통만 하나 훔쳐가서 그때 한 10만 원인가 20만 원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나나 몰라. 그것만 훔쳐가고 이제 큰 도둑질은 안 당했는데 그러니까 요거만한 창문 열어놓으면 그래 도둑놈 들어올까 그거 잠가야 된다고 꼭 말했는데 우리 장모님이 내 말을 듣고도 안 잠그고 갔어. 그래가지고 우리 장모님 구시청 앞에 그 빌라 2층에 사셨는데 큰 찻길 쪽에는 사람들이 보니까 도둑놈이 못 들어오고 요 옆에 그것도 부엌이 옆인데 부엌 환기창이 요만한 게 있는데 그게 도둑놈이 들어가지고 그래갖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을 것 같아요. 우리 장모님 집에 강아지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웠어요. 근데 강아지들이 안 짖는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보니까 강아지하고 고양이가 없어졌더래. 그 어디 갔나 보니까 침대 안에 이불 속에 들어서 발발 떨고 있더래 둘이 다. 도둑놈한테 짖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자기 해칠까고 겁나갖고 이불 속에 숨어 있더라는 거예요. 고양이도 숨어 있고 강아지도 숨어 있더래. 내가 있을 수가 없어. 그래 내가 거기 도둑놈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왔다가 도둑질을 딱 당했어요. 그러니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은 또 오는 겁니다. 10처녀 비유에서 5처녀는 설마 오겠어? 오겠어? 그러고 졸고 있었는데 밤중에 확 와버렸어요. 주님이 그렇게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어느 시에 임하는지 알지 못하니까 항상 자고 있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까? 항상 준비하라.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는 겁니다. 항상 계속해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준비하는 겁니다. 잠잘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항상 근신해야지.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항상 주님이 오늘 오실지 몰라. 오늘 오실지 몰라. 항상 준비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다음은 뭐 개똥이 다음이니까 다음부터 하는 사람은 평생 못합니다. 내일 오늘 되면 또 다음이랍니다. 그 다음 날이 오늘 되면 또 다음이랍니다. 30년 지나도 또 다음이랍니다. 그런 사람. 다음부터는 그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다음부터가 아니고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잘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에는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라 그랬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래 연애할 때 경험 안 해봤습니까? 나도 결혼할 때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조금만 안 봐도 보고 싶고 얼굴이 앞에서 아른아른 길거리만 가도 자꾸 생각만 나.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그 정도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라는 겁니다. 길거리 가더라도 항상 주님이 자꾸 생각이 나. 주님이 자꾸 생각나. 주님이 자꾸 보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걸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그 4절에 봅시다. 그러나 사대교회에 무엇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게 뭘까요? 뭘 가지고 지금 더럽히지 않았다 뭘 가지고 판단합니까? 행위 가지고.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행동이 깨끗한 사람이 몇 명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요즘 세상에 행동이 깨끗한 사람이 어디서 다 더럽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깨끗한 사람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사대교회. 다 죽은 게 아닙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다 죽은 교회입니다. 아예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참 계시록의 7교회 보면 7교회 중에서 교회 하나는 다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 6개는 대부분은 죽었지만 조금은 살아있는 거예요. 조금은. 그러니까 아마 주님이 오실 때 조금은 우리 태평동교회도 좀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줍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은 아예 안 믿으니까 상관없고 믿는 사람 중에서도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고 정말로 좁은 길을 가면서 주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은 조금 있습니다. 조금.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이 몇 명을 영어로 표현하면 퓨는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퓨는 조금 있는 겁니다.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시절에도 엘리야가 자기 혼자 남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뭡니까? 나를 데려가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네 혼자 아니야. 우상에 전하라고 무릎 안 꿇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다고 그랬지요? 7,000명이나 있다고 그랬어요. 7,000명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서 7,000명은 어퓨라고 하는 거예요. 어퓨. 조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100만 명, 200만 명 더 되고 300만 명 더 될 텐데 그 중에 7,000명이면 조금인 겁니다. 조금. 우리는 어디 속해야 되지요? 그 조금에 속해야 되는 겁니다. 옷을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옷에 참 나쁜 걸 묻히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쁜 행동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제일 먼저
죄를 짓는 행동을 안 하는 겁니다. 주님이 참 대속의 은혜는 크게 세 가지인데 뭐였지요? 사죄의 은혜, 두 번째는 칭의의 은혜, 세 번째는 화친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사죄의 은혜를 더럽히는 행동을 안 하는 겁니다. 사죄의 은혜를 더럽히는 행동이 어떤 겁니까? 죄를 지으면 더럽히는 겁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발부동을 치는 겁니다. 어쨌든지 죄를 지으면 안 돼요. 뭐가 죄지요? 뭐 어떻게 하는 게 죄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죄입니다. 어기면 그건 죄인데 또 뭐가 죄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온전한 순종을 못했으면 그것도 죄입니다. 완전하게 순종해야 되는데 완전하게 순종 못하고 어중간하게 하면 그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온전히 아닌 겁니다. 온전하게 지켜야지. 그래서 주일도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지켜야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반만 지키면 온전입니까? 반입니까? 그 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를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오후 예배. 그러니 오전 예배하고 가면은 안 지킨 거다는 건 맞지만 온전히 주일을 못 지켰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시작해갖고 저녁까지 끝이고 창조할 때도 저녁부터 저녁까지고 이러니까 뭐 오후 예배 마치고 저녁까지면 뭐 그렇지만 어쨌든지 뭐 그게 온전입니다. 그러니 칭의의 은혜, 의를 행하는 걸, 이 칭의를 더럽히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옷을 더럽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이 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화친은 뭡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지었다면 즉시 돌이켜야 됩니다. 실족게 하지 아니할 수는 없지만 실족게 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지요? 화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화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실족게 하지 아니할 수는 없지만 나는 실족게 하지 말고 실족게 하는 건 화가 있고 실족게 하는 건 반대. 참 시험 들고 어려운 사람을 건지는 일을 하면 화 반대 뭡니까? 복이 있느라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네, 흰 옷을 입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것은 흰 옷을 입은 겁니다. 주님의 대속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대속을 입고 벗지 않았다는 겁니다. 행동을 하면서. 그들은 어떤 용어라? 4절 끝에 보면은 그들은 합당하다는 겁니다. 뭐하고 합당해? 하늘나라에 합당한 행동이야. 행동.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하늘나라에 참 합당한 행동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합당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이 합당하다를 성경에 나오는 다른 말로 하면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겁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은 주님과 동일한 생명의 멸관을 쓰는 겁니다. 그건 끝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으면 그 행동에 대해서는 영원토록 끝입니다. 완전 성공입니다. 그런 옳다 인정함을 받는 행동이 있고 오늘도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그건 하늘나라에 착착 쌓이는 겁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지 못한 행동은 죽은 행동입니다. 다 없어져 버리고 헛일하는 겁니다. 5절에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하는 게 이기는 거지요? 주먹으로 쳐서 눕히면 이기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이기는 겁니까? 예? 옷을 더럽히지 않는 게 이기는 겁니다.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게 이기는 겁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냐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뭐하리라? 시인하리라. 시인한다는 것. 그러니 요새 그 영화 뭐가 있더라? 심판하는 영화 제목이 뭐였더라 그거? 죽어가지고 지옥에 가가지고 신과 함께인가 뭐. 나 그 영화 처음 보고 살갗이 삐죽삐죽 하고 얼마나 겁이 나던지 그냥. 아이고 나도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지옥 갈 테니까 심판대에서 쭉 서 있는데 지옥 갈까봐 겁이 나가지고 지옥에 그냥 우릉우릉 하고 그냥 뭐 엉망진창하고 불이 활활 타고 하는데 그냥 너 저리 가 보낼까봐 얼마나 심장이 두근두근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딱 앞에 와가지고 너 이렇게 탁 찍어주면 하늘나라로 착 갈 건데 이게 뭡니까? 시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아마 사탄도 있을 거예요. 이 사탄이 전부 다 데리고 지옥으로 막 가려고 그러는데 지옥으로 막 가려는데 너는 하늘나라로 싹 빼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는 겁니다. 신목사가 그 있나? 일 빨리 와 빨리 베개지 나 모르겠어. 그러면 그러진 않겠지. 그러면 어찌되면 그걸 완전히 지옥 가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시인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기는 자, 이게 옷을 더럽히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베개지가 그래도
내가 참 멀리서 얼마나 힘이 들지만 하나님 앞으로 달려왔는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친구들하고 놀고 싶을 텐데 그래도 주일날 토요일 되면 딱 놀다가 저녁에 좀 일찍 딱 들어서 내일 주일이니까 오늘 자야지 딱 씻고 그냥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그 하나님이 감동합니다. 복을 줍니다. 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냐고 이제 좀 복잡한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생명책에서 흐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흐린다는 표현은 옛날에 이 성경을 번역할 때 붓글씨로 쓸 때 번역했어요. 이 붓글씨로 쓰는 건 지울 수 없잖아요. 지우개도 없고 그 시절에. 그러니까 흐린다고 표현했는데 지운다는 뜻입니다. 지운다는 거. 그러니 이 먹물로 쓴 걸 물로 이렇게 흐릿하게 해서 없애게 만드는 거예요. 생명책 이름인데 확 지워버리면 어찌 됩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이 행동을 잘 못하면 지옥에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지옥에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1번 지옥으로 보낸다. 2번 그래도 지옥에 안 보낸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입니다. 지옥에 안 보냅니다. 행동에 따라서 지옥에 보냈다가 좀 잘하니까 그래 또 봐야죠. 또 잘못하면 또 지옥에 보내. 또 봐야죠. 바쁘겠네. 지옥으로 갔다 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의 구원에 관한 5대 교리가 있는데 5번째 교리가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이 뭐냐?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에 실패하는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패 안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적힌 사람을 지우고 그러진 않는데 여기 지우고 안 지운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거지요? 행위에 대한 겁니다. 그 행위, 참 죽은 행위 한 것은 그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돌이킬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행동 한 번 하면 그건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기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온전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옆에서 마귀가 다른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나는 내 신앙 지키고 나는 저지을 수 없어. 나 하나님 배반할 수가 없어. 신앙을 지키는 게 이기는 겁니다. 끝까지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게 얼마나 귀중한 말인데 귀 있는 자는 누가 말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 말을 안 들을 겁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들을지어다가 뭐지요? 엄마 아들 보고 너 왜 그리 말을 안 듣니? 좀 들어라. 뭔 뜻입니까? 기머리라는 뜻입니까? 듣고 기억하고 순종하라 말입니까? 이게 듣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듣고 순종. 귀 있는 자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귀를 막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있습니다. 끝나겠습니다. 오늘 저 일찍 마칠 되는데 그러니까 참 우리는 참 이기는 자 극에 속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더라도 극에 속해서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손을 잡고 내가 참 그때 참 신앙을 지키기를 잘했어 죽은 이후 올수록 더 잘했어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기쁠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사대가 교회같이 무능한 교회요. 참 살았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없어. 이름밖에 없어. 그렇지만 몇몇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믿음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 생각지 않은 날 알 수도 없는 엉뚱한 시간에 호련히 주님이 오시더라도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등불에 기름이 가득하게 하여 빛을 밝히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학벌 같은 거 안 따집니다. 집안도 안 따집니다. 수입 안 따집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참 매일매일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도 성경 읽고 매일매일 기도로 자식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가서 정직하게 진실되게 참 거짓이 없는 행동을 하고 그리고 참 어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힘들어도 참고 어려워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내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기꺼이 바보 소리 들어가면서 그래도 일을 더 열심히 해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 그렇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몰라줍니다. 바보라고 그럽니다. 어리석다 그럽니다. 몸도 피곤합니다. 그렇지만 참 모르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우리들의 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결코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행동록에 다 기록이 되고 수록이 되고 있고 심판 때 그것이 다 드러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모르지만 그날에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에게 들은 것 받은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며 참 지키고 순종하고 혹시 실수한 것이 있다면 즉시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참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앞에 인정받고 참 생명의 멸류관을 쓰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갑절의 영감으로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겠습니다. 456장입니다. 456장입니다. 추석 한가운데도 수요일 예배도 있고 새벽 기도에도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있습니다. 있고 매일 30분 기도,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 예배를 생활합시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